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2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그러므로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널 섬기는 내 하나님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 하더라. 돌을 굴려다가 불이 끓어가고 왕이 자신의 인장과 그의 귀족들의 인장으로 공화했으니 이는 다니엘에 관한 그 목적이 변경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자기 앞에 악기도 금지시키고 잠도 자지 않더라.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서 황급히 사자굴로 갔더라. 그가 굴에 와서 애통하는 음성으로 다니엘에게 부르짖으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널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해주실 수 있더냐 하더라. 대답하니 왕께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살소서. 내 하나님께서 그분이 천사를 보내시어 그 천사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분 앞에 무례함이 내 안에서 나타났으며 오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도 어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더라. 그러자 왕이 그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불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니엘을 불에서 끌어올렸더니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더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왕이 명령하니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라. 사자들은 그들이 미쳐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서 그들의 모든 뼈들을 산상조각내어 부숴버렸더라. 그 후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더할지어다.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라. 내 왕국에 가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통치권은 끝나지 않을 것이니라. 그분은 구해내시고 구출하시며 또 하늘에서나 땅에서 그족들과 이적들을 행하시고 사자들의 힘에서 다니엘을 구해내신 분이시니라 하더라. 그래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7위 때와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7위 때의 번영을 누렸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참고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또 이렇게 참고를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많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깨달았는데 뭐 지난주일에 안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10절에 7절에 보니까 7절에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보관들과 자문관들과 군대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한 왕의 규례를 수립하여 확고한 칙령을 제정하였사오니 즉 누구라도 30일 동안에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혼하면 오 왕이여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니다. 오 왕이여 지금 그 칙령을 수립하고 그 문수에 서명하시어 변경시킬 수 없는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의 법에 따라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다리오 왕이 기뻐하면서 그 문서와 칙령에 서명을 했다. 이렇게 여기 이제 7절 8절에 나오고 있죠. 9절까지. 그래서 10절에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는데 왕 이외에 누구든지 뭐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 구하게 되면은 아주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는 것을 왕이 아주 서명까지 한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알았는데 10절에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는데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뭐 지난주에 우리가 참고했지만은 다니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아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30일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구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다가 죽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30일 동안 기도를 하지 않는 자들도 있겠죠. 30일 동안 청할 때 30일 후에 하면 되겠지, 그죠? 또 아니면 꼭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시를 내지 않고 그냥 속으로 그냥 내가 하면 이것도 하나님 내 중심을 아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변명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아주 골방에 들어가 하랬으니까 아주 문뼈를 잠그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여러 가지 아주 변명과 이유를 대면서 하지 않던가 아니면 횟수를 줄이던가 어떤 방법이든지 할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보았는데도 그 칙령이 서명됐는데도 알고도 예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똑같이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창문을 닫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문을 오히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했단 말이에요. 창문을 열어놓고, 그죠?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또 어떻게 기도했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충 퍼들어져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무릎을 꿇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요, 여기 1절 2절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 다음 가는 수석 총리단 말이에요. 2인자예요. 메대 나라의 2인자인데 2인자가 무릎 꿇고 안 꿇어도 되죠. 그런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아주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어떤 기도를 했냐? 감사했더라. 그 뒤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기도하면 잡아 죽인다고 하는데 감사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뭔가를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을 깨달았는데, 근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게 대부분이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다니엘. 왜 그러냐? 지금 이 다니엘은 왜 감사하느냐?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서명해가지고 해가 되진 것도 아니고 악한 자들이 그 칙령을 만들어가지고 자유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이면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관자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이 거기에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쓰여진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종 쓰여진다면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같이 영광 받게 되어질 것을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주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이 시기해가지고 이런 규칙을 만들어 아주 칙령을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서명하래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악한 무리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기 쉬운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앞으로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믿는 자들을 그냥 죽인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환란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고 그 예비해 두신 그 환란대로 그 믿는 자들을 적그리스도에게 붙여가지고
그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서 아주 최고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아주 주어가 빠져버리고 사람으로 그냥 보고 그냥 그거로 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님은 뒤에서 그냥 업소부처럼 이렇게 그냥 스포트 그냥 해주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안다면 앞으로 있을 7년 환란도 기쁘신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기쁜 겁니까? 아주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겁니까? 아주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모르는 자는 그냥 환란전 추구 이런 걸 부르짖으면서 그냥 그거 대하면 아주 무시무시한 거야. 그거는 그쪽에 들어가는 자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찌끄러기들이 들어가는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비방하는 거죠. 그거는 무더기 두 무더기 있는데 위에 있는 무더기에 해당되는 자들. 이게 지금까지 10절에 말씀한 그거는 10절 1절부터 10절까지 한 그 말은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허락되어서 잘 기록된 것이고 다 허락되어서 하나님 주권 하에서 행해져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하고 다니엘이 현재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주 보고 있으니까 칙령에 서명된 걸 알고도 이 일이 하나님이 저들을 허락해서 한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록된 것이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허락하여 이렇게 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이 깨닫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이 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감사하고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아멘.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다니엘을 잡아 죽여버리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은 25절에 다리오 왕이 결국 선포하지 않습니까? 메대 나라의 온 백성들에게 아주 뭡니까? 이렇게 한 칙령을 내린다. 내 왕국에 이렇게 내 왕국 가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해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아니 공포를 해부는 거예요. 아멘.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그 당시에 아주 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아주 큰 전 세계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난 5장에서 벨사살 왕에게 가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그 후에 세워진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메데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메데가 페르시아지 않습니까? 이제 메데 나라가 그죠? 그러면 그 나라에 했다는 것은 일부 요만한 부분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 메데 나라라는 것은 전 세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 모든 자들에게 이 공포를 하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은 쭈그러졌습니까? 다니엘은 아무렇지 않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이 높임 받음과 동시에 다니엘도 됩니까? 영광을 받게 되지는 거예요. 이제. 이제 이런 것을 우선 다니엘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주고 홀로 하나님이 영광 이렇게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것을 지금 다니엘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절하고 청혼하게 되면 아주 안 되는 칙령을 내렸는데도 그것에 대해 역전이 일어나보잖아요. 역전이. 하나님만이 영광 받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자기가 30일 동안 뭐 영광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칙령이 내려가지고 하루 만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칙령이 내렸는데 서명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갔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칙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대역전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영광받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나님께만 청문해야 된다.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려고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악한 자들이 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니엘을 왜 죽이려고 해요? 다니엘이 유대인이고 포로로고 그런데 자기들은 메대인의 정통 아주 엘리트로 코스로 올라와가지고 관료로 지금 올라왔는데 노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자기들 위에 딱 앉아가지고 왕의 그다음 2인자로서 딱 사자가지고 모든 결제를 자기한테 다 받으라고 하니까 막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저놈만 없으면은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쭉 읽어봤지만 1절, 2절, 3절 읽어보게 되면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모든 정사와 모든 일에 하나님처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것처럼 아주 정직하게 했단 말이에요. 왕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흠을 찾을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로지 뭐 일을 뇌물을 묻고 부정축제했다면 그거로 해가지고 딱 죽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들이 본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에 반하는 법, 하나님에 반하는 법을 만들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대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했으니까 누구든지 그 위에 기도하지 말고 십계명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반하는 그런 법을 만들면 되겠다 해서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니엘을 처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거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걸려 들어갔습니까? 걸려 들어가지 않은 겁니까? 걸려 들어간 거죠.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기도하거나 뭐 청원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지는다길래 그냥 거기 들어간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다니엘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뭐 사람 보기 위해서 그냥 줄이자. 만약에 다니엘이 사람 보기에 시원찮은 신앙을 할 때는 어떨까요? 별로 시원찮은 신앙. 지금 뭐 대충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법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만들어놔도 필요 없는 거죠. 다니엘이 아이고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뭐 30일 하면 이런 믿음이라면 그거 만들어놔봐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의 믿음을 이들이 인정했지 안 했어요? 있죠. 마귀가 인정했지 안 했어요? 인정했지. 인정했단 말이에요. 인정하는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게 지금 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다니엘이라면 그 다니엘은 결국 어떻게 되어지겠냐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 사자굴에 던져질 것으로 계획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자기 신세가 그럼 어떻게 되지는 겁니까? 다니엘 신세는 어떻게 되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그렇게 좀 악한 자들을 하나님 도구로 쓰여가지고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집어넣는 걸 됐으니까 자기는 도구로 안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로 깨닫고 있습니까? 안 해보십니까?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만 청원하고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게 했다면 그 결과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모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사실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이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돌리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그죠? 지금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엘은 이런 역사를 아주 믿고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아주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도록 주장하신 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뭐냐? 아까 질문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어떻게 되지느냐라는 거죠. 사자굴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끝나는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다니엘도 영광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만 아주 절하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게 하시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으로 하나님이 아주 영광 받듯이 하나님의 종 다니엘도 아주 영광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영광 받고 너는 죽을 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질 신세가 되었을 때에 감사하는 거예요. 앞에 1절, 2절을 보면 총리가 됐는데 메덴날의 2인자가 됐을 때는 감사한다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자굴에 던져질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사자굴에 던져질 신세가 된 걸 감사하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신세가 됐는데 왜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네?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을 거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종인 자기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사자굴 속에 아주 던져져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냥 다니엘이 믿음이 큰 것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큰 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자신들이 아주 믿음이 있는 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떠벌리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믿음 있는 척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신의 어떤 믿음을 아주 착각 속에서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죠? 우리가 5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백살살 왕의 그 중심을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딱 저울에 달아보니까 저울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데는 요즘 안전뱅이 저울은 이렇게 가는데 이거 이렇게 잘 모르죠? 옛날 저울은 뭡니까? 이렇게 추 달아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무거운 거. 이렇게 하는 거는 가벼운 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자랐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거워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것처럼 해봤자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삼손이 내가 라는 것이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조금만 하면 내가 그 정도 지금 내가 교회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뭐하고 내가 교회 며칠 년 땅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교회 예배를 안 합니까? 헌금을 안 합니까? 기도를 안 합니까? 내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것이요 철저하게 부서져 버려야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믿음이 생기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이렇게 되지는 거야. 아멘. 그냥 듣는 거는 그냥 그래 뭐 해봐 이게 아니야. 듣는 거는 믿음으로 듣고 성령을 해서 들어가지고 내 생명이 되는 거야. 아멘. 제가 계속 여러분들 생명되게 하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죠. 아멘. 지식으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아는 것은 이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 되어야 돼. 하나님은 로마서 13장 8절 이렇게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없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다니엘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그죠? 다니엘이 보는 그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를 보는 하나님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해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절까지 지금 10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16절, 17절부터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안 들으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 사람들이 모였고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들이 악하죠, 그죠? 얼마나 악합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아주 기다렸다가 탁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반드시 다니엘이 이렇게 칙령을 딱 해놨으면 칙령을 30일 동안 아주 이렇게 누구든지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하게 되면은 아마 다니엘은 아마 잘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니엘은 반드시 한다.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한다. 이렇게 믿었으니까 딱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잡는 거죠. 그죠? 12절에 고관과 총리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왕한테 와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딱 확인해놓고 와서 이제 다시 한번 왕한테 주지시키는 거예요. 아니 왕이요 다시 이렇게 됐다. 12절 13절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왕이 다니엘을 절대적으로 아주 신임해가지고 수석 총리로 지금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석 총리로 세워놨으니까 야 그걸 좀 봐줘. 이렇게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아주 못을 박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 칙령을 만들어놓고 30일 동안 왕한테 땅 위에 이게 구하면은 사자굴에 넣지 않도록 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아. 이 절대 고칠 수 없는 법이죠. 맞아. 이렇게 확답을 받는 거예요. 확답을 받아놓고 다니엘이 이렇다.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아주 바꿀 수 없도록. 왜? 지금 왕이 다니엘을 총애합니까? 총애하지 않습니까? 총애하고 있죠. 2인자로서 왕의 모든 걸 다 맡겨서 살 정도로 아주 정직하게 하니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바꿀 수 있으니까 악한 자들이 미리 아주 변경할 수 없도록 아주 다시 한번 아주 확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놓고 13절에 다니엘을 고소하는 거죠. 그러자 14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불쾌하였으나 다니엘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불쾌했다. 지금 이 심히 불쾌했다는 거는 누구를 보고 불쾌했다는 겁니까? 예? 신하들을 예? 다니엘. 다니엘을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하들을 보고 합니까? 누가 보고 합니까? 신하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다른 데보다도 훨씬 이렇게 낫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고 모든 분들이 이 불쾌했다는 것은 다니엘을 보고 불쾌했다. 이 괘씸한 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불쾌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심중을 알아뺐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왕이 다니엘을 참수하는 무리들이 아주 지금 와서 지금 13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소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왕이 비로소 그들의 본심을 알게 되었단 말이야. 알게 됐다는 거죠.
왕을 높이기 위해서 금령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처음에는 왕을 높이기 위해서 금령을 받았으니까 아주 기쁘게 여기고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뭐 이렇게 청혼하게 되면은 사자굴을 엮겠습니다 하니까 다 뭐 좋은 거요, 기쁜 거요.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나를 뭐 이렇게 높이게 하니까 아주 기뻐하는 거요. 그래서 소명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딱 되어지니까 아주 심히 불쾌한 거죠. 단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 위해서 금령을 만들어가지고 굳이 의인을 찍게 한 이유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 된 거는 고치지 못하도록 아주 금령으로까지 내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심히 불쾌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심히 불쾌했다. 그러니까 이들의 본심을 알게 됐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왕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청혼을 받고 아주 그런 대상으로 돼가지고 아주 경솔하게 의인을 찍었구나, 아주 서명을 했구나, 이것을 후회하는 거죠. 다니엘이 금령이 어겼다는 말을 그 무리들로부터 듣게 된 왕은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해가 질 때까지 막 힘쓰고 애쓰는 거죠.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이 금령 내릴 때는 다니엘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올무에 빠질 것으로 생각지 못했는데 아주 다리오가 생각할 때는 다니엘이 평상시에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기도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걸 잘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걸 알고 있지만은 30일 금령이 내리면은 30일 동안 뭐 피했다가 안 하다가 뭐 그렇게 하지 않겠냐 뭐 이런 거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을 참수하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보니까 왕이 그들의 본심을 이렇게 알고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근심하며 아주 애를 쓰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국사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다니엘에게 맡겨가지고 다 잘 해왔는데 참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해가지고 잘 아주 흠없이 일처리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어떻게든지 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러나 방책을 써보지만은 금령으로 이미 내려갔으니까 구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구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신실한 다니엘을 죽이게 된 것을 아주 근심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제 16절에 그러므로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널 숨기는 하나님이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려 하더라. 17절에 돌을 굴려다가 굴 입구에 맞고 왕 자신이 인장과 그의 귀족들의 인장으로 봉쇄하던 이는 다니엘에 관한 그 목적이 변경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6절에 왕이 가장 사랑하는 다니엘이지만 지금 금령해 가지고 사자굴 속에 지금 던져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내가 널 섬기는 내 하나님 네가 널 섬기는 하나님. 그럼 다리오 왕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어떤 신앙? 기회주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만 오면 신신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어느 곳에 있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보시는 뿐만 아니고 사람들로 봐서 인정해 주는 거죠. 그죠? 늘 네가 섬기는 하나님 늘 섬겼다라는 거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하는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왕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내 하나님. 곧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네 하나님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 아니냐. 다시 말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해서 하나님이 던져지게 해서 하는 것이 이미 다니엘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 바란다. 이제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물론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아주 평상시에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다리오 왕이 봤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진짜 인정받는 자가 되어지기 전에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인정이 아니라 그죠?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뜻이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18절에 왕이 자기 궁으로 돌아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자기 앞에 악기도 금지시키고 잠도 자지 아니하더라.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서 사자 굴러 갔더라. 그가 굴에 와서 예통하는 음성으로 다니엘에게 부르짖으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널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해줄 수 있느냐 하더라. 지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다음에 궁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궁으로 돌아와가지고 밤이 새도록 먹는 것도 폐하 뿌리고 악기를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라는 것을 다 금지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도 자지 않고 아주 밤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왕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자기 교만 때문에 가장 심하고 아주 기이 여기는 아주 그 수석 총리를 아주 죽도록 한 것에 대해서 밤새도록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이웃치는 거예요. 내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됐다. 내가 참 경솔했구나. 이거죠, 그죠? 자신을 아주 충성되이 아주 보필하는 다니엘이기 때문에 왕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죠? 왕이 더 괴로운 거죠. 이와 반대로 다니엘을 참수했던 자들은 아주 득이양양해가지고 자기 가족, 친구, 식구, 친척 완전 불러놓고 밤새도록 잔치를 벌였을 거다는 거죠. 그죠? 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으니까 이제는 어디 될까요? 총리가 몇 명 있었습니까? 예? 예? 몇 명 있었어요? 3명. 내가 이렇게 한다고 4명 했고 이렇게 할 걸. 아니 이렇게 할 걸. 궁금했습니다. 왜 넷인지. 3명 중에 수석이 있단 말이야. 제일 위단 말이야.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총리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기쁜 거죠. 야, 이제 우리 올라간다는 거죠. 다리오 왕이 19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오 왕이 19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일찍이 굴에 간 거죠. 그럼 이 다리오 왕이 지금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지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다. 이게 그들이 한 게 아니고 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0절에 왕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막 슬픈 마음으로 아주 울부짖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엘을 지금 찾으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죠. 왜 애통하면서 슬퍼하는 겁니까? 네? 예? 왜 애통하며 슬퍼하는 겁니까? 자기 잘못으로 다니엘을 사자굴로 넣었기 때문에. 또 왜 슬퍼하는 겁니까? 지금 사자굴에 일찍 가가지고 왜 슬퍼하는 겁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죽은다고 생각을. 다니엘이 이미 사자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좀 슬퍼하는 거죠. 그렇죠? 사자굴이 쫓아갔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엘이 들어가는 그 사자굴은 사자가 어떤 사자입니까? 네? 굶주린 사자. 한 마리겠어요? 몇 마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면 알 수 있겠죠. 아주 굶주린 사자들을 아주 굶겨가지고 며칠 동안 굶겨가지고 그냥 막 으르렁거리는 그런 사자떼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순식간에 잡아먹는 것은 다리오 왕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면 뜯어 못 죽인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18절에 밤새도록 아주 미련하게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아끼던 다니엘을 죽였구나 아주 막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렇게 아주 회개하고 애통하다가 19절에 아침 일찍이 아주 황급히 사자 굴러가서 아주 슬픈 목소리로 애통하는 뭐 부르는 거는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다니엘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애통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절에 이미 다니엘이 죽었으니까 왕이 애통하는 음성으로 슬픈 음성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널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해줄 수 있겠냐? 이거는 뭡니까? 예? 예?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고 해서 구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앞에서 19절에 20절에 슬픈 마음으로 아주 막 애통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뒤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 죽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한번 그렇게 불러보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이미 죽었으니까 그냥 자기가 한번 그렇게 한번 그냥 해보는 거. 이렇게 막 지금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부를 때 이방 왕 다리오 왕으로부터 지금 다니엘은 어떤 칭호를 받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다. 아멘.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지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표리와 같은 거예요. 표리가 뭡니까? 예? 이게 손바닥과 같다는 겉과 바닥과 같다는 거죠. 이게 다니엘서를 깨달아야 요한계시록을 더 빨리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이 옛날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환란 때 있을 일들을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어떤 신앙을 가졌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는 1장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빌론 제국의 최고의 주는 그 왕이 그 잡혀온 그 유대나라로부터 잡혀온 그 포로 10대 소년 그들에게 아주 호의를 베풀어서 뭘 줬습니까? 왕이 먹는 진미를 주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어서 아주 3년 동안 잘 또 가르치게 해가지고 결국 왕에게 이렇게 서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왕의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겠죠. 안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포로인 주제에 아이고 주면 얼마나 막 감사해가지고 막 황송해야 되는데 안 먹겠다. 그것이 왜 안 먹겠다는 것인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것이 아주 부정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미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은 다니엘은 이미 유대나라 올 때부터 숭계 신앙으로 이미 써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바벨론에 와서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 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있죠. 이 세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숭배 신앙으로 올리는 거예요. 아멘. 올려서 결국은 3장에 가게 되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아주 숭배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미 다니엘은 이 순교의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올라서 있는 거예요. 숭교의 신앙을 세우는 그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여러분들의 이제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종말에 서실 하나님의 종들을 인을 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그 이마에다가 인을 친단 말이에요. 14만 4천 명의 인을 딱딱 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지금 다니엘이 이방 왕 다리오라 왕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인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친 거와 똑같은 것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자기의 생명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지는 이미 순교의 신앙을 거쳐서 아주 이미 죽은 거나 다른 자기 이미 순교의 신앙을 거쳤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이미 세워져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라는 거죠. 아멘. 이거를 1장, 2장, 3장, 4장,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참고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러한 신앙으로 아주 평소에 살아온 것을 다리오 왕이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부른 거죠. 이와 같은 역사는 아주 주님 재림 전에 있을 환난 날에 똑같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21절에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22절에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심으로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분 앞에 무지함이 내 앞에서 나타났으며 오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도 어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음이라 하더라. 23절에 그러자 왕이 그를 인하여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더니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더라. 이는 그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지금 21절에 다니엘이 왕을 원망하지 않고 왕이여 영원히 사수하고 오히려 축복하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다리오 왕이 아주 명령을 해가지고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으니까 원망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왕이요,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일이 무엇이요? 얼마나 내가 일을 잘했습니까? 내가 뭐 부정축제를 했어요? 뭐 받았어요? 내가 아주 성심성진 거 잘하고 국가를 다 다스리는 것 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요, 예? 아주 영원히 사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니엘이 왕을 원망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렇죠. 예. 비록 왕이 명령으로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이면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왕이 사자굴에 던진 것도 아니고 악한 자들이 바닷굴에 던진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비롯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왕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로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시다. 거기에 당신이 쓰여졌다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심하여서 악한 자들 하여금 아주 올무를 놓게 해가지고 그 올무에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아주 교만으로 걸려 들어간 거죠. 그들에게. 그냥 그들에게 걸려가지고 왕이 그냥 수명하고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바 된 이런 사건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주 영광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14만 4천의 반일에서 아주 그 생명에 따른 하늘나라의 영광을 아주 덧붙여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해 가지고 던졌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 모든 일이 다 지금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14만 4천의 그 다니엘에서 일하는 그 생명으로 영광 받게 되어질 그것을 덧붙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러한 다니엘 같은 신앙은요,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뭐 믿음대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는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믿은 다음에는 자꾸 연단을 통해서 자기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거죠. 아멘. 이렇게 돼야 사자굴에 들어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보이고 원망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이는 그분 앞에서 내가 무죄함이 내 안에서 나타났다. 오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어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더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무죄함이 나타났다는 건 뭡니까? 다니엘 자신이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주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 이렇게 지금 살아서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했으니까 당신도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의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자가 사자굴에 던져졌으면 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자굴에 사자가 지금 한 10마리 있다고 했을 때 10마리 됐는데 쓰러졌다. 그러면 사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 그러면 사자들이 어떻게 했겠냐는 거죠. 예? 바로 아니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지 않습니까? 던졌는데 지금 여기 22절에 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천사들을 보내시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상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응? 그래서 나는 무죄하다. 이것을 확정시킬 줄 아냐. 그러면 지금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을 적에 사자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사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끼고 있습니다. 입을 막았댔으니까. 건들지 못한 거죠. 예? 건들지는 못했죠. 근데 어떻게 했냐는 거죠. 사자들이 지금 어떻게 했겠냐는 거죠. 범죄하지 못했죠. 자기들의 일만 했죠. 예? 자기들의 일만 했죠. 범죄하지 못했고. 여러분들이 지금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 깨달음 중에 발람이 아주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아주 빗나간 길을 갈 때 뭐가 말해서 책망했습니까? 나귀가 사람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민수기 22장에. 그러면 하나님은 나귀를 활용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사자도 활용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뭐 나옵니까? 풀무불이 있죠. 용광로 불. 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불은 태운다. 불을 이코로 태운다 이거죠. 그런데
불이꼬로 태운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보는 자는 하나님이 태우라는 자만 태우고 태우지 말라는 자는 태우지 않는다. 이것이 불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쓰여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 쓰여지고 있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래서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죠? 뭐 바다가 요동쳐도 바다가 됩니까? 창조주 조물주 주님이 잠잠하라니까 됩니까? 잠잠하는 거예요.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는 거죠. 홍해 바다가 진멋대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딱 하나님께서 갈라지라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보내지 않게 되진 거는 왜 않게 보내진 겁니까? 아주 10번의 재앙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9번까지는 왜 안 보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 이런 성경을 안 읽어보니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강팍하게 한 거죠. 아주 우리가 아는 여기 신명기 2장에 보게 되면 헤롯 헤스본 왕 시온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해 왔지 않습니까? 너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요 길로만 갈 테니까 너희들 안 건드리겠다. 그러니까 됩니까? 안 된다. 너 하고 이스라엘께 달려들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뭐 힘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이거 노예 생활하다가 무기가 있어요? 뭐 있어요? 그죠? 뭐 꽃게자루 뭐 이런 거 들고 왔겠지. 뭐 총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헤스본 왕을 이스라엘에게 주기 위해서 그 땅을 주기 위해서 아주 그 마음을 강팍하게 아주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려둔 거예요. 사람도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있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선지자가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귀는 귀신은 이름이 욥기서 읽으면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 마음대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원론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도 있고 마귀도 귀신도 있는데 하나님과 마귀가 싸움해가지고 이기면은 하나님 이기면 천당 버리고 마귀가 이기면 지옥 버린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마귀가 더 힘이 센 거지. 그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이 이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론론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면 하늘에 있는 해달 별은 어디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권 하에서 다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는 거죠. 이거 제가 지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적에 동방바사들이 뭘 보고 왔습니까? 그 별이 어떻게 됐을까요? 움직이지 않습니까? 계속 움직여서 그 별을 따라서 왔지 않습니까? 믿었지요? 아멘. 해와 달은 여호수아서 10장에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하지 않습니까? 아주 해야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됩니까? 멈췄겠죠. 해가 있을 동안 그것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달도 멈췄지 않습니까? 뭐 여호수아가 힘이 있어가 달을 뭐 해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이렇게 던져진 것이 지금 사자가 어떤 게 쓰여졌느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사자가 아주 어린 양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 집에 가면 어때 애완견 그 강아지나 아니면 그것처럼 이렇게 잘 있어. 이것이 다 묻지 못하고 그냥 혈기만 부리고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아멘. 그냥 옆에 그냥 아주 순한 양처럼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셔. 그냥 사자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냥 누워서 그냥 편히 있는 그 정도 되진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깨닫게 되면은 이게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땅이 전부 다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사야서 11장에 회복이 됩니까? 어린아이가 아주 독사불에 손 떠있고 아주 사자가 아주 양하고 이렇게 뛰놀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믿음의 식상으로 보지 않으니까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데 그런 믿음에까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지금 다니엘은 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왜 입을 딱 막고 먹지 못하느냐. 이거는 다니엘 속에는 짐승 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죠. 육신적인 육에 속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멘. 육신의 냄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사자에게 어떤 상처도 입지 않았다 뒤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니엘의 사는 생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생명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옛사람은 부모로부터 나온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추국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은 육신이 사는 게 아니에요. 새 피조물로 되어지는 거죠. 아멘. 육신적인 소욕이 있고 육신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동물의 왕이 누굽니까? 사자니까 그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아멘.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아주 삼킬 찾아서 둘이 다니지 않습니까? 아멘. 자, 삼킬 자가 어떤 자를 삼킵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자를 삼켜버리는 거죠. 통째로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육장의 굶주린 사자도 삼키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순교의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진 그와 같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은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게 되면은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아주 다니는 자가 있다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이 자들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흰옷은 순교한 자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인데 다니엘은 아직 순교는 직접 당했지 않지만은 미리 흰옷을 입혀줘가지고 아주 이미 순교의 신앙에 올릴 수 있으니까 순교의 신앙에 써져 있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어린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진 자들을 말하는 거죠.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진 자들이 순교할 자들이 적는 그 명부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거기에 대진 자들은 아주 순교할 때까지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있죠. 이런 자들은 이미 흰옷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놀러 다니고 이렇게 벚꽃놀이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똑같은 아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말씀 통해서 지금 거두는 자로 지금 세우기 위해서 그다음에 아주 큰 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일마다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랑 예수님과 흰옷을 입고 다니면서 아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인쳐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왕이 명령하니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도 다자굴에 던져졌더라. 사자들은 그들이 미쳐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쥐어서 그들의 모든 뼈들을 산산조각내었더라. 이렇죠. 다니엘을 참수했던 자들은 다니엘과 대조적으로 아주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사자들에게 잡아먹겠다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기다렸다가 아주 붙들어가지고 왕에게 참수했던 아주 악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악한 그들은 아주 짐승과 같은 거예요. 사자가 짐승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잡아먹는 거죠. 그리고 아주 뼈는 아주 썩지 않는 것인데 아주 뼈를 어디니까 아주 산산조각을 내뿜은 거예요. 그죠? 이거는요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육체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들어갔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에게 이끌려 아주 멸망길로 가는 그와 같은 자들은요 아주 그 종착역이 아주 영원한 아주 심판에 아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표현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고소한 그 총리들이나 그 고관들 그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또 누가 들어갔습니까? 이게 보니까 예? 그 자녀들과 아내들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언뜻 보면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 남편이 있으면 남편만 들어가면 되는데 왜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왜 다 들어가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들도 악행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멘. 아내는 다니엘이 죽게 되면은 자기 남편이 이제 아주 수석 총리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계단씩 올라가니까 아주 기뻐했는 것이 자명한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날은 자기들은 아주 술 파티를 열면서 파티를 열면서 아주 축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유대인의 포로가 자기 아버지가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늘 아주 못 막였던 차에 다니엘이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주 기뻐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함께 다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고 아주 슬퍼했다면 그들은 사자굴에 안 던져졌겠죠.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모습을 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지도자가 악행을 행하게 되면은 교회에 속한 모든 직분자들이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한목에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시해 주는 거죠. 또 아멘.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악행을 행하게 되면요 서로 동조하는 거예요. 서로 제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그냥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는요 가족 전체가 악을 행하는 것이 되죠. 이런 것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신앙이 앞선 자들이 끊어주지 못하고 거기 휩쓸려 들어가게 되면요 이거는 그냥 망하는 길. 그래서 아주 깊이 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생각해야 된다. 시간이 일단 많이 갔는데 우리 한 가지만 더 깨닫고 이제 마치려 하는데 22절에 우리 22절 한번 봅시다. 22절에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어 그 천사 입을 막으셨으므로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거를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천사로 사자의 입을 이렇게 봉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에게 잡혀먹지 않게 살아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읽었다면 여러분이 뭐 깨닫는 것이 있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사자굴에 던져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굴에 죽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깨닫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달은 데서 더 위의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깊이 안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아멘.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 일을 주면 일도 제대로 소화 못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일을 주면 여러분들이 그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 뜻이 뭔가 내가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해둔 게 아니고 그냥 그것도 일이 뭐 일, 그냥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쫙 자라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말씀이 주면 이것이 깊이 하나님 이게 무슨 이 말씀을 또 깨달았는데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이게 깨달아서 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3장 할 때도 말씀드렸죠.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7가지 나팔을 6가지 나팔을 이렇게 불 때에 나팔과 악기를 불 때에 그때 그 절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평상시보다도 몇 배나 뜨거운 7배나 뜨거운 영광 속에 던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영광 속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디 갔어요? 출장 갔어요? 휴가 갔어요? 6장에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이게 뭐 한다면 아주 사자불이 여든다 있는데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번에 이들이 출장 갔습니까? 어렵죠. 이거는 뭐 목사님들도 참 깨닫기가 힘든 부분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1장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떤 신앙을 세웠다? 아멘. 다니엘 세 친구는 이렇게 되었다? 이 나와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알 수 있게 되죠. 아멘. 이미 3장에서 말씀드릴 때 다니엘이 왜 없었는지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3장에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왜 다니엘이 없었느냐? 3장에 풀무불에 해도 받지도 않고 아주 거기에 빠져 있었잖냐는 말이야. 다니엘이. 그죠? 거기에 아주 관여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왜냐? 14만 4천의 아주 관열에 들어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은 해하지 말라고 한 거죠. 아멘. 그렇다면 거꾸로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6장에 와서 사자불에 던져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느냐. 아멘. 지금 시간이 많지만은 뭐 이왕 제가 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 저쪽에 요한계시록 9장을 봅시다. 구장에 지금 뭐 9장 3절 뭐 1절 봐야 되는데 9장 3절에 그 영계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이게 메뚜기라는 것은 실제 메뚜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흉충이 같은 그 같은 그 아주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나오는데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아멘. 지금 4절에 이 지금 황충이 같은 적그리스도의 그 악한 영들이 그 군대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황충이 아주 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첫 번째
9장 1절부터는 첫 번째 화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 지금 12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 이후에 두 가지 화가 있다. 아주 최고의 화란 말이에요. 화가 뭔지 알죠? 아멘. 그죠? 그래서 그들의 사절에 그들에게 명령 내려지기를 땅에 풀이나 어떤 푸른 것이나 나무에게도 해치지 말라. 이들에게는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화가 안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이마에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의 표시를 받지 아니한 자들만 치니까 인장받은 자는 안 했죠. 해치지 않는 거죠. 해침을 받지 않는 거죠. 아멘. 단지 누굽니까? 표시를 받지 않은 자들이죠. 아멘. 내 얘기 중요한 거. 지금 여기서 풀이나 아주 나무나 이거는요 아주 육적인 신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열매 없는 지금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딱 환란이 시작되면 배도해보는 자들이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데 이거는 그냥 아무 쭉증이 같은 신앙들이죠. 이들은 환란의 화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 자기 편인데 이거 뭐 관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장의 표시를 받은 자들은 머리에 인을 받은 자들은 여기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7장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이 14만 4천인데 11장에 가게 되면은 그들이 누구를 했습니까? 두 정인이죠. 아멘. 그들은 어떤 건설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장 건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대적을 못하는 거죠. 언제 동안? 1260일 동안 전사면 반 끝날 때까지는 딱 해준단 말이에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어떤 자들이 남았습니까? 어떤 자들이 남았어요?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이죠.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순교하는 자들은 이미 용명됐는데 순교하던 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종말의 14만 4천으로 수임 받을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을 일을 쳐가지고 사역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교할 자들은 인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그런데 이 구장의 화는 언제 있느냐면 한때, 두때, 반때 중에 마지막 반때에 있는 거예요. 아멘. 반때, 지금 뭐 시간이 있는데 반때 있으니까 앞에 몇 대가 지나갔습니까? 한때 줄때. 몇 대 지났습니까? 세 대면 몇 년입니까? 3년. 요거는요. 그러니까 첫째는 여러분들이 입 맞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입 맞은 자가 아니면은 빨리 순교하라는 거죠. 아멘. 화에 들어가지 말고. 아멘. 근데 이게 화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화에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사람을 죽이지 말고 오직 몇 달 동안? 5달 동안만 고통 주는데 그 고통이 마치 정갈이 사람을 쓸 때의 고통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음을 구해도 찾지 못할 것이요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더라. 그렇죠? 스스로 죽으려면 그게 뭡니까?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다는 게 자기가 죽으려면 죽으면 뭡니까? 자기가 죽는 게 뭡니까? 자살하면 그거는 순교가 아니잖아요. 순교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고통만 주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순교할 자로 농명되어졌는데 환란이 시작되면 바로 순교해야 되는데 순교 안 하고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도록 이렇게 왔느냐라는 거죠. 뭐 때문에? 속에 미련이 남아있고 찌꺼기기 때문에 아이고 레아가 있으면 슈가 이제 몇 살 안 먹는데 내가 있어야 그렇게 키워주고 뭐 이런 미련이죠. 내가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그죠? 뭐 우리 식구가 있고 누가 있고 그냥 내가 좀 이거 일 좀 해놓고 그 미련을 완전히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딱 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때 중에서 몇 개월 동안 한다고요? 5개월. 얼마나 남았어? 한 달. 답이 나오죠? 아멘. 그런데 3장의 7배 뜨거운 풀무불은 9장에서 여기 요한계시록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황충의 화와 같은 거예요. 아멘.
최고로 뜨거운 화를 여기에 입맞지 않은 순교자들만 특지하라고 했죠. 그죠? 이게 이게 입맞지 않은 순교할 자들만 특지하라는 거죠. 그들만 해라라는 거예요. 그죠? 입맞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너 특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예요. 황충이 화와 같은 불목부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사자굴도 황충의 화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자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면 다니엘 세 친구는 사자굴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께 또 다시 한번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하여튼 말씀을 아주 사모하고 받기를 사모하고 내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다니엘의 그 신앙이 끝까지 어떻게 참으로 믿음의 정지를 지키면서 했는가를 아주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받지만은 머리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렇게 받지 않게 해주시고 아주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그 수임 받을 수 있는 아주 14만 4천의 아주 반열에 아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